네, 우리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마지막 특송을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2차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5째 날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2주간의 긴 여정, 또 12일간의 이제 대장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주셨습니다. 깨워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부터 시작한 절제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날로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광신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뭔가 뜨겁고 열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또 오해를 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할 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흰 태가 둘러지거나 이 옷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람답고 더 인격적이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걱정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가 과거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남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남들보다 더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나타나야 할 마땅한 증거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기에 세상은 우리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르지 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5번째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오래 참게 되는 줄 알아요. 성도가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나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집사가 되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교회 권사님이 되면 더 많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해? 빨리 절제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빨리 사랑해. 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해? 좋은 말 할 때 충성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때는 죽고는 못 사는 남녀가 있습니다. 커플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죽고는 못 살아서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부모가 끝까지 말리고 말려도 끝내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이 남자, 이 여자를 오래 참아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평화롭고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중직자이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냥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요. 원래 성경이었던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도 이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한글은, 우리 한국말은 이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죠? 우리가 옛날 학창 시절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배울 때 한번, 오래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국어는요, 특히 영어를 비롯한 이 그리스어권, 이 라틴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단수와 복수가 중요해요. 단수가 뭡니까? 단수는 하나를 말할 때가 단수이고, 둘 이상, 셋 이상, 넷 넘어가면 복수라고 말하죠. 나를 표현할 때도 나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이죠.
혼자니까요. 그런데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이죠. 여러 명, 우리 집단을 말할 때는 복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말해볼게요.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아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몇 명이면 우리 아내라는 말 했습니까? 틀렸죠? 어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제가 또 우리라 그랬죠? 우리 한국말은 이 단수하고 복수하고 구분을 잘 두지 않아요. 그냥 막 나 같은 사람을 혼자 말할 때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외국 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읽는 순간 이상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성령의 9가지면 복수잖아요. 열매들이라고 말해야지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9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르는 이 다양한 열매가 여러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사랑을, 어떤 분에게는 오래 참음을, 어떤 분에게는 충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한 인격에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열매가 동시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 사랑하기 힘든 성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회하다가 사랑하기 힘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만날 때 보면 참고 인내하지만 오래 참기 힘든, 온유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자책해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랑을 못했을까요? 제가 왜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요? 제가 왜 온유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추시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 목사, 네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네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있어. 너에게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건 없었어. 너에게는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없었어. 오래 참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더 사랑하고, 내 힘으로 더 충성하고,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저 영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라는 한 인격과 존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나의 내면에 나타나는 이 내면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 열매들은 나의 외면적인 실제의 삶에서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나의 내면을 변화하고 성숙해 하지만 이러한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의 겉모습, 외면적인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번 주도 감당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역, 전도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거부하거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다,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누구를 욕합니까? 면전에 있는 나를 욕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누군가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성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가 적재적소에 그 불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교인들을 만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나타날 때의 본질의 능력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나라는 사람의 삶의 진실성이고, 나라는 삶의 그 인간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있지도 않은데, 내 머릿속에는 있지도 않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라고 초청을 할 때 내 입술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담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나의 말과 행동과 지난 수년간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 귀한 열매들을 녹아지게 하고 담아내어서 나의 내면이 나의 외면으로 드러난 나의 겉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나의 겉모습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딱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씨,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업처에서 거래를 하고 우리 가정에서 불신가족이 있을 때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대사직으로서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는 낙심자들 또는 잃은 양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오랜만에 문자를 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무리 열심히 준비된, 아름답게 준비된 설교와 찬양과 식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모습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